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의 그 혼란의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전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정말 목회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그 삶의 모습을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 사회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64년에 로마 시내가 다 이제 불이 났죠.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이제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서 투옥이 되었고, 그때 바울도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됩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로마뿐만이 아니고 이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전 제국의 도시마다 그리고 고을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는 그러한 그 핍박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끝까지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대적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참 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이제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정말 그것이 보기 싫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을 로마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대고 그 정치를 도와주는 일을 언제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들을 늘 했었죠. 로마에서도 했었고 또 에베소에서도
그런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교회의 핍박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두 번째로 이제 컸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디모데 전서에서 봤듯이 많은 이단들, 사이비, 거짓 복음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를 뒤흔들었죠.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그것을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고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봤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 고난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사회적,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적, 그리고 사이비 이단의 도전들,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디모데야, 너는 그 고난을 달게 받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이 1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이 두 절의 말씀에서 그 영원한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얻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그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진정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스리실 그 영광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릴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보고 소망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또 장차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얻을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누구라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그것을 강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그 영광된 모습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오늘 3가지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제일 먼저는 병사와 같이 살아야 된다, 군사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병사, 군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교인들을 믿음에 훈련을 시킬 때, 자, 말씀을 봐라, 우리가 병사다, 군사로 모집을 받았다, 그러니까 군사같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빡세게 그렇게 막 훈련을 시키고, 훈련에 쫓아오지 못하면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막 다구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군사, 병사라고 하는 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은 먼저 목회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너희는 병사로 모집을 받은 사람들이다.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경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작다고 도망가지 말아라. 먹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교회 버리고 딴 데로 가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군사로 모집한 자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확대하면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그러한 그 영적인 말씀이 되겠죠. 권면입니다. 힘들 때마다, 참 괴로울 때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이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병사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경기하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여기서 경기하는 자를 왜 이제 예로 들었는가 하면은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경주했을 때 지는 것 같습니다.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반칙을 쓰려고 하죠. 세상의 법을 쓰려고 합니다. 같이 달려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원을 돌아야 되는데 원을 가로질러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반칙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불뚝불뚝 솟아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주해라. 지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뒤처지는 것 같아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경기에 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이 농부같이 살아라 라고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한다. 농부의 수고. 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때가 되어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죠. 농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수고를 해야 되죠. 매일 수고한다고 매일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씨를 심어서 오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죠. 수고를 많이 하지만 때가 됐을 때 열매를 얻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럴 때 가장 빨리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농부를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죠. 병사같이 살아라. 그리고 경기하는 자같이 살아라. 그리고 농부같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병사같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고 싸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두 번째, 경계하는 자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룰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경계하는 자이죠. 마지막으로 농부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당장의 결실이 없어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일매일 수고를 할 때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린다고 그 복음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남들보다 처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병사같이, 그리고 경계하는 자같이, 그리고 농부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다짐하면서 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이 부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군사같이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계하는 자같이 복음만 붙들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농부와도 같이 내일을 꿈꾸며 결실을 꿈꾸며 오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